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됐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일어났던 서해 폐료 침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대재앙은 과적, 정원 초과, 운항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선장 한 사람의 무모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분쟁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국제 적십자사는요,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방치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국제 적십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본문 17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곧 여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1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 사람이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서강 공동체에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즉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둘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너에게 두지 말아. 말씀에 둬. 아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를 먹어봐.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내 눈이 밝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될 거야. 그런데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지금 하와가 느낀 욕구는요 결코 단순한 배고파서 저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었어요. 먹지 말어.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자신의 판단과 안목을 우선하기 시작한 위험한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저 멀리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 먹지 마라 라고 하면 그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 되어야 했는데 내 안목과 내 욕망이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은요 언제나 그래요. 기준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요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나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기준이 이동된 겁니다. 말씀이 기준일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감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나도 죽고 나와 연결된 공동체까지 죽였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신실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되니까 아니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했던 그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돌변합니다. 왜? 그 성실하던 사람이 돌변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한 번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도요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기준이 나로 바뀌는 순간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환경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시그니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아멘. 본문 17~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을 의인되게 만든,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과 동의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순종과 동의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요구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맞게 되었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주님의 요구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내게 필요한 요구를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내가 세웠던 계획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근데 내 뜻, 내 계획에 맞지 않는데 주님이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응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나요? 힘들어서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좋아 죽겠어.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십자가,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아멘. 내 뜻에 맞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내 계획에도 맞지 않아요.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면서 뭐라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해도 좋아, 마음대로 좋아.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어. 먹지 말어. 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고 하는 말에 동의했어요. 왜 동의했을까요? 여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도 참외도 이것저것 다 있는데 뭐 그거 먹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말에 그러겠습니다, 동의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의 꾀임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별로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저 열매를 먹고 싶다, 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먹지 말어,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뒤덮은 거예요. 먹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열망을 덮어버려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화이씨 여러분, 순종을 즐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거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도, 놀러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감기 좀 걸렸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귀한 것이니까요. 아멘. 부탁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찮게 아멘. 여기지 말아요. 싸구려로 여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부탁합니다. 어쩌다 한 번 늦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거 안 돼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늦게 옵니까? 어떻게 늦게 옵니까? 오페라를 봐도 시간이 늦으면 문을 닫는데, 영화관을 봐도 문을 닫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늦습니까? 습관적으로 늦는 겁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은총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비가 부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감기 좀 걸렸어도 바쁜 일 있어도 모든 걸 다 만사 제쳐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그 예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존과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악인으로서 미국의 로키 산맥을 수백 번 올랐다 내렸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산행을 하다가 그만 예기치 않은 폭설이 내었고, 이들은 간신히 허름한 오두막에서 눈을 피해서 그날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눈이 그치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뒤덮여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북쪽이 남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에게는 무전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SOS를 쳤는데 마침내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눈이 너무 내려서 헬기로 당신들을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좌표를 불러줄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면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요, 불러주는 좌표를 받아 적긴 적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쪽은 평소에 저들이 자주 가던 익숙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낭떠러지가 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존과 마크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루트가 아니라 소방서에서 불러준 루트대로 가야 돼. 그런데 마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방향은, 소방서에서 가라고 했던 그 방향은 낭떠러지가 열어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야. 분명 고립돼서 죽을 거야. 우리가 이 산을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올랐다 내렸다 했잖아.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렸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루트를 따라가야 돼. 결국 둘은 갈라져서 각기 가기로 했습니다. 존은 구조대에서 알려준 좌표를 향해 납치판을 보면서 나갔고요, 마크는 자기가 수백 번 오르냈던 그 루트를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두 사람은 걷고 걸었는데 극적으로 산을 내려온 사람은 존이었습니다. 반면 마크는 끝내 산을 내려오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동세한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헬기가 높은 곳에서 정찰을 해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평소에는 안전했던 길이 아주 위험한 길로 변했고요, 반대로 위험했던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로 바뀌고 말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데이터보다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훨씬 더 정확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간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분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헬기를 타고 눈 덮인 로키 산맥을 정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경험과 데이터는 눈 덮인 산속에 갇힌 자의 한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멘. 순종의 길을 즐기십시오. 그게 아멘.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은요,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아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으란 말인가? 힌트는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것은 나의 통치권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삶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죄가 왕노릇하면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이 나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아멘. 아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에 충만한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강물처럼 철철 넘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기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집사가 아멘. 되고 권사가 아멘. 되고 아멘. 장로가 되고 아멘. 아멘. 목회자가 될 때에 아멘. 아멘. 그 집단이 살아나지.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난 주 4050 성경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후 7시에서 새벽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야말로 오랜만에 보는 감동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왕도와 한 사람이 전도의 불을 붙이는 거고요, 은혜가 네. 왕도를 아멘. 한 사람이 축복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축복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불행과 행복은 거창한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가진 신비로운 파급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멘.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뛰쳐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아래 서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내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두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내 생각과 계획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한 사람 시그니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